샬롬. 할렐루야. 5월의 첫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400 찬송가 필요해요. 오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주니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Oh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곡집으로 돌아가서 찬양곡집 108번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곡집 108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230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이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주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아낌없이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또한 저희들의 감사와 찬미를 받아 주소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용납하며 용납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을 생명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비록 죄악이 이길 듯이 힘을 발휘한다고 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절망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희망과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당신의 사랑의 품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독문 18권 10편 3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나이와 구하는 정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주신 그물에서 내려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遵守하는 자를 이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지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5월을 맞았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한 계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봄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이 시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근심하기보다 고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불안할 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5, 6월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공부하는 유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과 가이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미들타우너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여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외국 생활 중에 이렇게 좋은 정동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불러 모아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너끈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구름과 어둠이 가득한 그 날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볼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떼들을 흩뜨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내해야 한다.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평상시보다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자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34장 31절 나의 양이요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나이다.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돌보시는 그분의 양떼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는 스스로 참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참된 목자처럼 행세하고 대접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만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양떼들을 늑대 밥으로 또 제물로 삼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매우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고 있고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과제는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들을 잘 구별해내서 양떼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3년 2월 1일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 시대를 위한 지도자라는 주제로 대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의 교목이었던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이 대담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도자, 독일어로 führer, 만약 지도자가 스스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는 유혹자, Verführer입니다. 어떤 지도자나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이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의 마지막 이 말은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란 방송 관계자가 갑자기 그의 마이크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후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처형당한 디트리히 본페퍼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VSGS 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교개혁 당시의 유적지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의 유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관련된 유적지도 탐방할 것입니다. 이 여행 기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영성과 그 영성을 물려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933년 2월 1일 날.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나치가 독일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테러와 대량 학살과 엄청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독일의 바르멘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쾰른에서 한 50분 정도 달려가면 도착하는 지역입니다. 룹살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신학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날짜는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25개 주의 교회와 139명의 대표가 참석하여서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독일 교회가 전쟁 이후에 교회 정체성을 확립을 할 때 히틀러에 대항했던 도이체 크리스텐, DC라고 약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 도이체 크리스텐에 서서 신앙을 정립했던 게 아니고 이 바르멘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을 벌였던 베켄랜드 키르케, 곧 고백교회 전통위에 독일 교회가 새롭게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언이고요. 지금도 독일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 선언을 잘 숙지해야 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선언의 내용을 공부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이집인길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르멘 선언인데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이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는 문구가 있죠. Ich bin der Weg, die Wahrheit und das Leben. Niemand kommt zum Vater denn durch mich.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바르멘 선언 가장 먼저 초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르멘 선언에 여러 가지 태제가 있지만 태제 1, 첫 번째 태제를 이재양 집사님께서 독일어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se 1. Jesus Christus spricht, ich bin der Weg und die Wahrheit und das Leben. Niemand kommt zum Vater, denn durch mich.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nicht zur Tür hineingeht in den Schafstall, sondern steigt anderswo hinein, der ist ein Dieb und Räuber. Ich bin die Tür. Wenn jemand durch mich hineingeht, wird er selig werden. Jesus Christus, wie er uns in der Heiligen Schrift bezeugt wird, ist das eine Wort Gottes, das wir zu hören, dem wir im Leben und im Sterben vertrauen und zu gehorchen haben.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könne und müsse die Kirche als Quelle ihrer Verkündigung außer und neben diesem einen Worte Gottes auch noch andere Ereignisse und Mächte, Gestalten und Wahrheiten als Gottes Offenbarung anerkennen.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성경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독일어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태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격한다 라는 말입니다.
verwerfen. 우리는 이것을 배격한다. 이것을 배격한다. 이것을 배격한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인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사건들, 권세들, 히틀러, 형상들, 다른 진리들을 놓는다면 또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으로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우리는 외치며 그 가르침들을 배격하는 것이다 라고 바르멘 선언은 1934년도에 이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음에 처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들어야 하고 공경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양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하고 들어야 하고 공경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악한 목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평화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자신을 위해 양떼를 희생시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양떼가 필요한 자들, 내가 좀 더 잘 살고 더 영화롭게 되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양떼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한 목자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속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한 목자. 이 마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길을 잃고 헤매며 온갖 위험에 직면한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어 그 양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목자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차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목자로 이 땅에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쓸모없는 목동들과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도 멀쩡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스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속아요. 저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구나 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는 위기에 드러납니다. 늑대가 양떼들을 공격할 때 그럴싸해 보이는 사기꾼들은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가 바쁘죠.
아니 오히려 양떼들을 제물로 바치며 시간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처럼 소중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늑대들과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산해내는 양털과 양젖을 고마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양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양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기꺼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켜내는 자들, 이들이 선한 목자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곁에서 비로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친구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선하신 목자가 아니십니까? 참 좋으신 목자이시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자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스스로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독일 교회에서, 독일어권 교회에서 또 전 세계 개혁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있고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재능과 기쁨과 아픔과 생명과 고민과 나약함과 신앙심과 우리의 육체와 정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스위스 베른의 목사 윌터 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친절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친절함을 베풀고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게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를 주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게 허락된 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과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과 나약함,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온갖 현란한 속임수와 그럴싸한 포장으로 거짓 목자들이 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가운데 빛나는 한 가지 기준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종국에 그 무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한 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나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조차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느라 바빠서 고통당하는 지구 저편의 사람들을 잠시 생각하지만 늘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파키스탄과 인도와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단지 그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그 위험을 기꺼이 함께 감수하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 고통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통과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목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도 결코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 길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음성에 온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기꾼들을 날카롭게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분별하여 알려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적인 일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항상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도 모두 찾아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넓은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 시간 깊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직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 상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우리는 이 시간 굳게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함께 잔과 떡을 받는, 잔과 빵을 받는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복된 성만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전을 공동체와 더불어 빵과 잔을 나눌 때 경험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니 감사와 찬미로 성만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원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듯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일치 가운데 은총을 받아 누리며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셨고 참으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잔과 빵을 받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복된 성만찬 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성만찬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여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와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모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주의 그 사랑과 주의 그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기꾼들을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와 함께 거뜬히 모든 삶의 순간을 승리하며 자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를 따라 길을 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 모두도 사랑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송과 헌금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다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헌금이 우리 예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교인들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께 헌금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전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헌금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축복이고 의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11조 헌금, 절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까지. 현재 교회 재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경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저도 20시간 멜된 데 있는 비용을 교회에서 감당하시다가 15시간으로 줄였고, 교회에서 주시는 2번의 보너스를 다 반납하였고, 우리 지휘자분께서도 받는 사례비도 줄이셨고, 그리고 보너스를 전액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지원되고 있는 비용을 다 조금씩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교회 재정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후원도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차원에서 부담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아직까지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11조 헌금은 교회 재정에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여전히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11조 헌금을 드리기에는 마음의 부담이 된다, 또는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헌금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을 향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기간은 1년 정도 잡으시고 30조 일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한 달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교우들 가운데 11조는 많이 부담이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11조 헌금으로 나아가기는 부담이 크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교우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30분의 1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고를 드렸거든요. 11조 헌금, 제가 그 월정 헌금 형태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제가 봉투를 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11조 헌금 봉투에다가 월정 헌금이라고 따로 기재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무명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제가 그 헌금을, 또 헌금하신 봉투를 제가 다 받습니다. 우리 헌금 관리하신 집사님부터 받아서 그 이름을 보고 주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헌금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의 귀한 헌금을 저희들은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예배 시간 안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안에 헌금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순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의무이자 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의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제 목사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633장 1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주인 헌금하셨습니다. 주인 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날로 늘어가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한숨과 아픔과 모든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지만 주님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녹아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분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호승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평화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반주를 하시게 된 우리 최슬지 성도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보도 장로님, 그러니까 이지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예배 참석해 주셨고 또 남동생 이강희 집사님, 또 권미경 집사님, 그리고 우주 이렇게 가족이 오셨는데 이보도 장로님이 약간 아프셔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 못하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이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박연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 및 뒷정리는 여성교회 2조에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본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공동 식사 후 여성교회 원래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귀환 소식으로는 김양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 날 오셨고요. 저는 수요일 날 왔습니다. 터키에서 다녀왔고요. 허진경 집사님은 오늘 아니면 며칠 후에 하여튼 어디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눈 주간 범위는 시편 3편에서 시편 16편까지입니다. 5월 예배 및 행사는 다음 주는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데 가족 주일로 해서 남성교회 주간 바베큐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 18일 날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고요. 5월 25일 날은 부활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VSGS
종교개혁 및 개신교 유적지 탐방, 종교개혁과 그 후예들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이렇게 3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문의는 허진경 집사님과 김효태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5월 월요 모임 김양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월요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여기 스빙글리 교회에 있고요. 7시부터입니다. 문의는 김양우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VSGS 30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허진경 집사님께서 지금 프로그램을 아주 잘 거의 다 완성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린 내용을 첨가하고 계시는 중인데 포스터가 아주 멋있게 작성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유적지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얀 후스 종교개혁 유적지인 체코프라 그리고 보헤미아 형제단의 구애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헤른푸트 공동체도 모라비아 형제단 그 흔적이 있는 그것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원후커 목사님의 흔적과 함께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의미가 있는 투어인 것 같고 저도 안 가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벌써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서도 한 8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목회자분도 계시고 또 지인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봐야 되는데요. 참가비는 한 900유로 선에서 1인당 책정될 것 같은데 비인종동교회 교인은 특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좀 남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진경 집사님께서 또 기꺼이 남는 경비는 남는 금액은 교회 헌금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봐주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팀, 성가대, 교사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해 주신 분들, 미디어부 활동해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좋은 양이 되어 드립시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또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꿋꿋이 따라가는 복되고 용기 충만한 그런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